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맞춰서 내 생각을 점검해보고 교정하고 그리고 내 삶을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돈해 나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허튼 생각들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숙제를 내주는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나 숙제를 내어줍니다. 그죠?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숙제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가장 큰 숙제를 내주는 사람으로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숙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는 너희에게 오직 천사만을 보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말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너무 무서워요. 그가 다시 말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이것은 기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벼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간단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도약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생활했던 백승옥 씨는 공부는 뒷전이고 스노우보드를 아주 끼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이였다가 후에는 꿈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세계대회에 출전하여서 한국인 최초로 5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연습 중에 발목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적응할 수 없었던 타지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스노우보드가 사라지자 그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그로부터 오는 방황이 그에게 가득 찼습니다. 백승옥 씨는 생계를 위해서 일식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아무 직업을 주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라도 시작했다는 안도감에 그는 열심히 그냥 그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식당에 도착하여서 허드렛 일을 모두 끝내고 곁눈질로 칼 쓰는 법, 회 뜨는 법, 초밥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부주방장이 됩니다. 거기서 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일을 그만두고 최고 일식 셰프인 마사하로 모리토의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합니다. 현재 백승옥 씨는
라스베이거스의 유명한 일식 레스토랑에서 총주방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호텔업계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 총주방장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날았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 벼랑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바꿔야 되는 시각이 바로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제대로 사람 취급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귀한 집 자제가 아니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주변에 모여든 떠돌이 어린이들마저도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도 저마다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는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숙제를 내어줍니다. 네. 그런데 날개는커녕 어떻게 돼요? 점점 말썽쟁이가 되어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킨 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귀하죠, 그죠? 네, 우리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부모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가치관과 교육관, 나아가서 근본을 뒤흔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근본을 뒤흔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저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 걱정이 아무리 순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보다 재물 챙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제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함께 사는 여자를 첩이라고 부릅니다. 첩자를 잘 살펴보면 설립자 밑에 계집 여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서 있는 여자입니다. 온갖 아양을 떨고 마음에 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도 그 남자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욕하고 떠나는 여자, 즉 첩이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첩신앙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목사로서 평생 동안 해온 일은 바로 이 기복신앙과의 싸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시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친구, 신부, 이 셋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 다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보다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함으로 이들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신부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예. 친구를 위해서 보증 썼다가 온 가족까지 쫄라당 망한 사람들 부지기수죠, 그죠? 예.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이 커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버는 기계로, 또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릴 보기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올무이며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무이며 함정이라는 것. 예. 올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옥죄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또 정말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외모라든가 능력, 이러한 것들에 집착한다면은 그 애가, 그 노력이 모두 헛수라고 돌아간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요즘 특별히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죠? 자녀들을 결혼 상품으로 만드는 한심한 그러한 세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스라엘을 여자 몸으로 무려 14년 동안이나 잘 다스려서 최고의 수상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골다 메이어 수상입니다. 여자. 이 골다 메이어 수상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못생기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청소년 시절 못생긴 나를 귀찮게 하는 남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나는 공부와 독서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부와 독서가 골다 메이어에게는 숙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 저에게 설교 쓰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네. 기쁨으로.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그런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곧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일축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믿음이 적은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오직 의식주에 골몰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를 넘어서 믿음이 아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숙제 내주는 부모들은 있죠.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예. 아무리 목사든 장로든 간에 제가 저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 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나님보다는 있죠. 공부 잘하는 그런
잔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비록 앞가림을 아직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전에 저도 끝도 없이 잔소리했거든요. 그런데 제 어투를 바꾸는 순간부터 정말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느니라. 자녀들이 못 먹고 못 살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 그 부모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숙제 내주고 잔소리하고 능력을 갖춰주고 하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진심으로 가르친, 특별히 오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는 그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것, 진심으로 믿어서 매사를 하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모른다는 이유로 벌을 내려서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교동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리고 그 아주 작은 전혀 이름도 모르는 들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가 저 꽃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자체가 가장 어두운 함정이고 깊은 딜레마입니다. 이 어두운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제니라는 미국 여자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작은 키에 너무나 뚱뚱해서 놀라고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굴러 다닐 정도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못생겨서 2번 놀라고 아주 가까이서 보면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제니 학창시절 별명은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제니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제니 부모에게. 어린 시절 제니는 옆방에서 나누는 부모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못생기고 뚱뚱한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아빠는 그 말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제니는 표정도 생각도 없는 뚱뚱한 바보가 되어갔습니다. 학창시절 제니는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카운티마다, 구마다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말합니다. 거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공짜로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자기 학력이 모자라면 거기서 보충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은 거기서 직업 교육도 받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그 젊은이들은 모두 대부분이 그 평균보다는 좀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네. 거기서 몇 명의 학생들이 제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놀림만 당하는 제니는 그들을 경계하면서 마음을 요만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니가 거부해도 언제나 제니를 다정하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셔. 몇 달이 지나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인 제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를 계기로 그들은 제니에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제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제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그러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니? 예,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세상 일을 숙제로 안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저에게는 숙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며칠 후 제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며칠 동안 생각하던 끝에 제니가 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교회를 수소문해서 제니를 유치부 보조교사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꼬마들과 놀면서 제니는 난생 처음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꼬마들은 제니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꼬마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니는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니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꼬마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제니는 그것들을 노트에 적고 다음 주에 적용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니가 출석하는 교회는 시카고 근처의 작은 도시 해먼드에 있습니다. 해먼드 카운티는 어린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해먼드 카운티 군에 있는 모든 학교를 개방했습니다. 주일날이면 시카고로부터 근방으로부터 버스들이 해먼드시로 몰려옵니다. 현재 주일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 그러니까 그 카운티에 사는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주일학교 책임자인 제니는 드럼통 같은 몸을 날렵하게 잽싸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아이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니가요, 주일학교 일,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제니와 같은 자세로 일하면은 모두 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진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부모들이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첫째,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고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도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는데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요, 앞문이 막히잖아요. 앞문이 막히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미 새로운 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서 40살에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행정목사로 왔는데 무슨 일인지 4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차근차근 길 따라서 와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고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망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패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했을 때입니다.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실행했을 때 나는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당연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 신앙이 바로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첫걸음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부모인 내가 믿는 것. 믿는 것.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날개를 달아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이 기독교를 전혀 다른 차원의 종교로 만듭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신하고 자기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친구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서는 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왜 이런 말씀, 이거 성경 말씀이 뭐예요? 계시거든요. 계시란 무엇이에요? 뭐 꿈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신과 인간은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종교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내 부모로 믿을 때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죄가. 버림받을 걱정이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벌을 주어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했어도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언정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뭐냐?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더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다 보면 그 끝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이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징계가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징계나 지적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도. 그것을 숙제처럼 명령처럼 하는 거하고 그것을 잘 설득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령으로 지적하고 징계를 내림으로써 우리의 그 많은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나 들풀이 그 찬란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요만한 꽃들이 와글와글 막 엉망송이가 피어 있는 그런 꽃들이 있죠. 그 한 송이를 갖다가 이렇게 보십시오. 그 자체로도 장미만큼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그 인위적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린이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보고 웃는 광고가 있습니다. 아빠 담배 끊게 하는 꼬마가 나와서 우리 아빠는 이상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아예 한다면서 아빠는 저기 가서 마스크를 벗고 아빠 노담하세요. 그 꼬마 볼 때마다 웃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는 재미가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꼬마들을 만나는 재미로 왔는데 요즘 우울증이 깊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꼬마들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이 어린이들 그 자체, 우리들은 자기 자녀들이 수줍음을 타거나 그 좀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면 너무너무 걱정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것인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기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 아기들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뭐예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개조시킨답시고 애쓰다가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나 들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유 색깔을 가진 개성 넘치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개성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 개성을 꽃피우게 하셔야 합니다.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주이시 맘으로 불리는 유대인 엄마와 함께 코리안 맘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이시 맘과 코리안 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경언에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 다 죽이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다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엄마는 남과 다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엄마들은 남을 앞지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엄마는 개성을 키워주지만 한국 엄마는 성정만 키워줍니다.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부모와 선생의 걱정을 한 몸에 받는 열등아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학생의 지적 능력으로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선생님의 쪽지를 받은 아인슈타인 엄마는 아인슈타인에게 너는 남과 다르기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끝도 없이 격려하였습니다. 끝도 없이 격려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어릴 때 저를 보면서 쟤는 언제 죽지 그럴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아갖고 몸이 약하고 비실비실하니까 지적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더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격려하면서 언제든지 그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성을 키워주는 유대인 엄마의 결과는 엄청나죠. 세계 인구의 0.2%인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걱정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요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옛날 직전 번역 성경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이번에 새 성경 새로 번역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올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우리들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로 배웠죠, 그죠? 그래서는 오늘 그냥 어떻게 될 거야 이러고 넘어가고 내일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러고서는 내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또 걱정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 own things. 올바른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넘어갔습니까?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 420년간인가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딱 들어가서 뭐로 가르치셨어요? 만나로 가르치셨어요. 만나는 뭐예요? 그날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욕심 부려갖고 그것을 챙겨 놓으면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어서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만나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들은 창고에 가득 쌓아놔야 생명의 양식인 줄 아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생각할 수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까 이 말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당부입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기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땅으로 곤두박질 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창공을 향해서 점프하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부모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오로지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100배의 결실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때 수많은 고난,
우리들이 많은 낭떠러지 끝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잘못을 교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날아오를 발판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절대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생각으로 내 소중한 것들을 망치고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한 발 한 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가르침을 이 삶에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며 이 세상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며 베풀며 잘 살아가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